예수님의 그 숨겨진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 설교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명의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명의 백부장은 누구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 두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성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백부장 고넬료,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뭐냐면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가진 고넬료. 그 내용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조금 더 그 주제를 길게 하자면 기대 이하의 믿음을 가진 베드로,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가진 고넬료.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사실은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을 건너뛰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사건으로서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는데 이 사도행전 10장만 봐서는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배경들을 좀 더 봐야 사도행전 10장이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좀 배경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시면 배경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가이사랴라는 배경을 봐야 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말하려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베드로를 알려면 베드로가 또 어디에 있는가, 그 두 개의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본문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이사라는 곳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헤롯,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있죠. 그 헤롯 왕이 굉장한 건축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헤롯이 건축했던 도시들, 그 어떤 그 건물들이 있는데 대단해요. 특히 어떤 도시를 전체를 설계해서 건축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무슨 일을 했냐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시. 우리도 신도시 많이 만들죠. 그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저쪽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서 110km 되는 지점에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하나, 항구 도시를,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것은 로마와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편하게, 이곳이 통치를 빨리 잘하려면 빠른 그 교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배가 제일 빠른 교통이었거든요. 그곳에 짓고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황제 이름이 가이사랴 아구스도, 그러니까 황제 이름으로 그 도시를 명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어디가 되냐면 이제 유다의 수도가 됩니다.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때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는 정작 군인도 많지 않았어요. 총독부가 어딨냐면 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거 로마인과 그리스인들, 그때 당시에 본토에서 많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 도시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미니 로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그 어떤 경마장도 있고, 그들끼리 검투사들 하는 데 있고, 콜로세움 같은 것도 있고,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전도 많고, 그걸 다 헤롯이 설계해서 다 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이 어떤 로마와 아까 통로가 되는 곳이다 하다 보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쭉 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그쪽으로 들어와요. 가이사랴 쪽으로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들어올 때 그쪽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빨리 들어올 때는 배로 와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때 그곳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총독부가 있었던 도시고, 그곳에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도시는 또 어떤 곳이냐면, 아까 그리스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 이쪽 유다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별로 많지 않고 그 신도시에 대거 유입해가지고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말하면 뭐 그 분당 지역을 지어놨더니 서울 사람, 강남 사람들이 많이 이동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뭐가 많냐?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애용하는 신전들, 신들, 신상들, 무역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요. 항구 도시에서. 신들의 도시가 됩니다, 그곳이. 자, 이 배경을 좀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에 그 땅이 어디냐면 욥바라는 곳이 욥바. 거기도 해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 북서쪽으로 110km인데 거기서 해안 따라 40km 내려오면 욥바라는 곳입니다. 욥바. 약간 이제 사마리아 지역 정도에 해당이 돼요. 사마리아. 그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욥바에 누구 집에 머무냐면, 여기 보면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무두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시몬을, 이름이 똑같아요. 시몬 베드로, 또 가죽 세공어는 무두장인데, 옛날 성경에는 비장이란 말도 있고 요즘 성경에는 무두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생소한데,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장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욥바에 거주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반율법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시체 만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레위기도 보면 죽은 시체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죽은 동물의 시체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를 묻히고 손에, 그 다음에 그 가죽을 가지고 세공업을 해서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만드는 직업이니까, 신부는 유대인인데 하는 일은 이방인들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고넬료는 신부는 이방인인데 하는 일은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두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지역을 제가 강조하냐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이 떠나실 때 마지막 말씀을 뭐라 하겠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땅끝이 어딘가? 우리는 바로 땅끝이 아시아, 뭐 인도,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 그들의 세계관은 땅끝 하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땅끝이 지금 그런 거지, 그때 당시 뭐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땅끝은 그들의 어떤 지역적인 의미로 볼 때 1차 땅끝은 로마였어요. 로마, 스페인,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그래서 바울도 전도 여행을 쭉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다가 로마 가면 멈추고 다시 돌아오고, 쭉 갔다가 또 로마 가서 멈추고 돌아오고, 요랬어요. 이게 땅끝이라 할 때 그들의 관념 속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유럽, 그 정도, 끝자락, 그 정도 했지,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저 아메리카,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던 시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지만 2차적인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는 또 땅끝이 지금의 땅끝이죠. 자, 그럴 때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입구입니다. 로마로 가는 바로 직선 통로 입구. 거기서 배를 타면 로마로 바로 가고, 또 그곳에는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대거 와 있는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가라 할 때는 주님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베드로와 12제자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욥바 지역을 넘어서 더 위에 가이사랴, 그 다음에 더 넘어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욥바.
욥바의 누구에게?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만. 그 40km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이제 싹 하고 열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 예루살렘은 벗어났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좀 유대로 좀 퍼졌어. 유대에서 좀 여기 욥바까지 간 거 보면 사마리아 지역까지 올라갔어. 사마리아 남쪽 지역까지. 근데 사마리아 북쪽 끝 가이사라 그쪽까지는 갔다 안 갔다? 안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반절만 가고 있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복음이 지금 빨리 가이사라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이 로마가 그 지역을 다 다스리니 그래야 여기가 복음화돼야 이 지역이 다 복음화되고 땅끝까지 정말 지금의 5대양 6제국까지 가는 건데 베드로는 아직도 욥바에서 자기 민족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참다 알아서 하겠지. 숙제 내주고 주님이 숙제를 내주고 올라가셨잖아요.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계속 안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강제로 이제는 일을 시작한 장면이 오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제목을 왜 베드로는 기대 이하의 믿음을 가졌고 이 고넬료는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가졌는가? 이제 조금 흐름이 잡히죠. 자, 이제 베드로를 좀 보겠습니다. 기대 이하의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 베드로는 왜 기대 이하의 믿음을 가졌나?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거기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8장 19절. 다 암송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원한 건 지금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네 유대인에게 가지 말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방인들이고 다 가라. 그러면서 뭘 해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그걸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근데 이쪽 사도행전 10장에 오면은 드디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다. 근데 베드로는 자유로 했다? 타유로 했다? 타유로 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그는 또 땅끝에 갔다 안 갔다? 자기 민족에 있는 그 사마리아 남쪽에 곳까지만 가고 로마인과 헬라인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는 갈 마음이 없어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 없음입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셔요.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사람이 일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서 일을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개입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이해되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베드로는 일을 안 하고 있지. 이쪽으로 지금 복음은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도 그곳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곳에서 세례받을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안 가고 있지. 그러면 주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쪽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까? 그때 딱 눈에 띈 사람이 누구다? 고넬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무에게나 그 일을 특권을 주지 않았겠죠. 하나님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고넬료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특한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에서는 지금도 계속 점수를 주고 계셔요. 체크를 하고 계셔. 아무나 어떤 그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를 운동장에 투입할 때 아무나 투입하지 않습니다. 수비에서 밀리고 왼쪽이 좀 밀린다 싶으면은 그쪽에 강한 사람을 빨리 찾아서 이렇게 넣죠. 여기는 지금 구제와 기도에 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인정받았으니까 그를 투입한 거예요. 투입하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지금은 그때는 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 그때는 새겨봤겠지만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써. 그럴까요?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가, 우리가 경외하는가, 기도하는가. 근데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구제를 하고 있는가, 이걸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고넬료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썼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는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와서 천사가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너에게 와서 뭔가 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 시간이 기도 시간 오후 3시예요. 3시. 오후 3시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람을 다음날 보냅니다. 40km 거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40km? 하루 꼬박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4km 걷거든요, 보통. 40km.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가면은 도착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일은 못 보냈겠죠. 시키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가라 하고 보냈겠죠. 그들이 도착할 즈음입니다. 그때 욥바의 베드로는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도 6시. 그러니까 6시면 거의 다 6시간 더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거든요. 정오, 난 12시. 배고프다 했잖아요. 난 12시.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보여준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동물들 다 보여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돼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장어, 요즘 뭐 장어, 뭐 까마귀,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잔뜩 보여주고 먹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 유대인에게 율법에 의하면 이거 못 먹는 건데 왜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보여주면서 또 먹어. 안 먹는다니까요. 저를 시험하는 거죠. 속으로 그랬겠죠, 베드로는. 세 번째 또 먹어라. 내가 거룩하다 했는데 왜 네가 안 먹냐? 아니요. 그는 아직도 유대인의 이 율법 사고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이 아직도 자기 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러고 있는 즈음에 욥바에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우리 백부장님께서 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당신을 만나러 왔더니 진짜 당신이 있네요. 진짜 욥바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당신이 있네. 우리는 당신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사실 좀 꺼림직해서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칫 잡히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 강하게 또 그래요. 내가 보낸 사람이다. 가라. 그렇게 해서 갔어. 갔는데 또 베드로가 또 어떤 믿음 없는 일을 하냐면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8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아니, 딱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는 왔지만 마지못해 왔다는 거죠. 묻노니 무슨 일로 나 불렀냐? 약간 이렇게 고넬료는 앞에 와서 절하면서 극진하게 하는데 베드로는 뭐 이렇게 약간 뻗팅기듯이 약간 못마땅하다는 듯이 내가 왜 여기를 와야 하냐는 그런 표정의 말투잖아요. 이게 그 표정이잖아요. 베드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했던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그 말씀도 아직도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는 말도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숙제를 안 하고 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나오죠. 고넬료에게도 나오고 베드로에게도 나오고.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일이 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해주시지, 다른 때보다 이왕이면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저만 체험한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같이 그 장면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왜 그런 얘기 자꾸 하지? 우리는 검증을 할 수가 없는데, 한 목사님이 한 말, 저 말을 검증할 수가 없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은혜교회의 그 BMR팀이라고 선교팀이 있어요. 인생 후반전을 선교로 헌신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중국의 티베트 지역을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로 갔다가 티베트 지역을 다 돌아보고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는데, 간절히 한 20분쯤 같이 합심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 때입니다.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지금도 그 집사님들이 다 은혜교회 계시고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기도를 같이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영적인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한 사람만 이름을 지명하면 그분이 신기쁨 목사님의 장이라는 임집사님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신뢰가 가죠? 확인하세요. 예배 마치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열어주셨고 또 여기에 보면은 고넬료에게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거 안 열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천사는 파업하지 않았어요. 민주노총처럼 파업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는 파업도 없어. 지금도 이래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기대 이하의 믿음을 가진 베드로라는 게 이해되죠? 모든 족속에 가지 않았고 땅끝까지도 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는 천사를 보내서 개입해서 고넬료에게 지금 양쪽에 찾아와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가진 고넬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왜 기대 이상의 신앙을 가졌는가? 그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꾸짖었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경건한 척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구제했다고 소리 질렀고 다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다 했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그런데 반면에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와 너의 종교적인 행위가 다 상달되었다. 대단한 믿음이죠. 고넬료의 그 믿음.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아마 당시에도 그 예수는 안 믿었지만 유대교로 좀 개종하거나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가 왜 그 믿음의 사람이냐면 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다? 헬라인과 로마인이 많은 곳이다. 주류 사유.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의 신과는 뭡니까? 다신교. 제우스 신이 있고 그의 부인이 7명인가?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7명인데 그 7명의 부인들 중에 첫 부인하고 다른 부인하고 싸우고 또 부인들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 주피터가 있고 비너스가 있고 뭐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뭐 인간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리스 신상에서는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어땠다고요? 그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유일신, 헤브라이즘 신, 이게 헬레니즘의 신관이 아니고 헤브라이즘의 신관을 그는 가졌다. 신부는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곳은 가이사라라는 곳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그가 기대 이상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조건 하에서 가졌다는 거. 세 번째는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베드로를 청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백부장 신분에서는 지금 이 베드로는 기독교의 우두머리예요. 로마인에게 있어서는 그는 어떻게 보면 지명수배자나 비슷한 신분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를 데려다가 이 로마 황제가 신인데 여기는 예수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니까는 완전히 충돌되는 시점에서 그가 예수를 모시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이게 절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자기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는 베드로를 청하는데 즉시 바로 망설이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모든 족속에게 가라 했더니 순종하지 않고 안 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도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갔어요. 근데 거꾸로 이 고넬료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보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베드로가 와서 마지못해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저도 사도행전 10장을 물론 이제 짧게 했겠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35절부터 쭉 해서 4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메시아로 왔고 공생의 기간 중에 기적을 베풀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고 그는 심판자로 다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이 사건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가 억셉트를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고넬료가 노 했으면 성령이 내렸을까요? 아니죠. 그가 제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받겠습니다 하는 순간 본문에는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그게 마음의 동의가 안 됐는데 성령님이 강제로 임하시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곳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비로소 세례가 이루어져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베드로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의 믿음이 기대 이상의 믿음이 뭡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바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심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거다. 아니요. 자칫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직도 땅끝에 가지 않고 아직도 모든 족속에 가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는 저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오히려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정말 심성적으로나 모든 게 좋은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마지못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적극적인 전도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기도할 때도 열리지만 더 자주 열리는 것은요,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하고 전도 선교지 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뭔지 정말 실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전도 현장에 가면 하늘이 진짜 열리는 걸 여러 번 체험해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에도 초원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이 경찰이 계속 쫓아오니까 전도를 못 하겠어. 성경책은 100권을 들고 갔는데 내몽골 지역에 성경을 정말 다 이게 나눠주고 싶은데 경찰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계속 기도하기를 저 경찰 좀 어디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저녁 먹고 나니까 경찰이 둘째 날인가? 경찰이 어디로 갔어? 뭐 밥 먹으러 간 건지 어쩐 건지 아무튼 갑자기 경찰차가 없어져서 초원에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저희 그 청년부 선교관 친구들이 성경책 미리 다 싸놨거든요. 그 전날 밤에 때가 되면 이거 10분 만에 다 나눠줘야 되니까 다 가지고 있어 하고 탁 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라졌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불안하면서 거기서 잡히면 바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날 저녁에 초원에서 몽골 초원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복음성가 기타 치면서 계속 찬송 부르고 하나님 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성경만 우리는 성경만 놓고 가도 되겠습니다. 이 내몽골 초원에 성경 주고 가게 했어요. 100권의 중국어 성경.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부 그 회장이 얘는 굉장히 이성적인 애입니다. 그 CCC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로 굉장히 논리적인데 성령의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건 아예 무시하는 친구였어요. 그거는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부회장은 또 굉장히 또 그쪽으로 발달한 친구예요. 둘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던 친구야. 근데 이 회장이 그때 기타 치면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뭔가 이 곤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찬송을 하는 거였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갑자기 혀가 말려요. 목사님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해요. 너 뭐 이상한데?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뭐가 이상해요. 뭐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밖에서 뭐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청년부 지도해봐서 그런 걸 알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몸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 네 혀가 가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본인이 혀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다가 드디어 성령을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저희는 잤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집을 찾아가서 성경책을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게르라고 하죠. 그 텐트로 다 몰려왔네. 정말 동네 사람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그분들이 밤새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다. 이 초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없었다. 우리는 천사가 뭔 찬양을 막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게르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하더라. 우리는 황홀했다. 지난밤에 너무너무 이상한 기분이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뭔가 일을 하셨구나. 우리 안에도 하셨지만 저들에게도 하셨구나. 그렇다면 목적을 달성해야지 하고 그 부회장한테 야 회장아 너 저 경찰 있나 없나 봐봐 했더니 너무 일나갖고 출근을 안 했네. 새벽이라.
그래서 막 성경 채우고 치약하고 뭐하고 나눴던 선물하고 동시에 나눠주고 빨리 집에 가라고 했더니 통역한테 했더니 가지고 정말 10분 만에 싹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났더니 경찰이 띠 하고 나타났어요. 전도의 현장에 하늘이 열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란 말을 하더라고. 천사들이 찬양하더라. 여기 청년부 회장은 그렇게도 완고했던 애인데 드디어 그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입고, 지금도 그때 청년들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몽골에서 말 탔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성령 체험하기 원하시면 전도 현장에, 전투의 현장에, 영적인 전투 현장에 여러분들 내모세요. 전쟁터로 가야 그곳에 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건과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늘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린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가이사랴와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넬료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